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이제 좀 더워지는 것 같다가 또 다시 또 비도 오고 조금 쌀쌀해지기도 하는데요. 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 봉독해 주신 말씀은 이제 32절, 33절 두 절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제 17장 후반부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잔소리를 할 때면 처음부터 크게 막 혼낼 생각으로 잔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 이제 임계점에 이르면서 이제 폭발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저희 막내 또 하원이 이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하도 이제 말을 안 듣고 이제 좀 말썽을 부려서 제가 한 번은 너 말 안 듣기 선수지?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원이가 아닌데 나 혼나기 선수인데?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벌써 이 대답에서부터 말을 잘 듣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뭐 한 번도 그냥 처음부터 크게 혼내려고 혼낸 적은 없습니다. 또 무언가 이렇게 아이들이 잘 못하는 그런 실수 때문에 혼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번 잔소리를 하고 경고를 하는데도 분명히 이 아이가 그렇게 안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데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는 주의하지 않아서 결국 그렇게 잘못을 하게 되면 결국 크게 혼을 내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 말씀을 쭉 보면서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제 두 나라로 나눠져서 각각 이제 자기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제 마지막 호세아 왕을 끝으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는 것.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하기 한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강성한 그런 나라 왕이 있었던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 한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영토도 넓어지고 굉장히 강성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왕기하 말씀을 쭉 함께 보았지만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하여서 말씀을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했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의 왕이었지만 실제로 열왕기하 말씀에는 14장에 불과 7절 정도에서 이 여로보암 2세에 관한 기록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기록은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그것은 나라가 강성했든지 나라가 영토가 넓어졌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였는가,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로는 한 30여 년 동안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6명의 왕이 이제 계속해서 왕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하여서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는 일들이 이 북이스라엘 막바지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호세아 왕 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호세아 때에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왕 때에 이제 아수르가 이제 강성해졌을 때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여서 이제 거기에 사람들도 사로잡아가고 호세아라고 하는 꼭두각시 왕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고 조공도 바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이 죽게 되자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가 약해질 것이라고 보고 아수르에게 조공도 바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호세아 왕 때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왕이 된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은 전혀 이 아수르가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하고 결국 마지막 이 호세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 23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2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하는 그 아수르의 정책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의 특이한 정책은 자신이 점령한 그런 나라들에서 여러 민족들을 이곳저곳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을 이 땅 저 땅으로 옮기게 하여서 자기의 점령지들에서 여러 다른 민족들과 섞여서 지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단합하기도 어렵고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에도 이제 온갖 여러 지역에서 이방 족속들이 이 북이스라엘로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온 이주민들이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새로운 점령지에서 새로운 터전을 꾸려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제 이곳 저곳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땅이었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터전을 꾸리고 살려고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어서 몇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단에서 우상의 제사를 드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더 특이합니다. 이렇게 사자들을 보내어서 자기들이 몇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 이들은 이 일을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땅에 왔는데 그 땅의 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어,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해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수르 왕에게 이야기했더니 아수르 왕도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쉽게 말하면 이제 새로 이사 온 이주민들이 우리가 이곳의 신에 관한 그런 법을 잘 모르니 이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자 아수르 왕이 그런 북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 왔던 제사장 중에 한 명을 보낼 테니 그 사람이 그곳에서 여호와 섬기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라,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지만 지금 사마리아 땅에 새로 이사온 이방 족속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한 아수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 역사하시는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28절 보게 되면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제사장이었던 한 사람이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제 베델에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지파에서 세워진 사람들도 아니었고 여로보암 때에 마음대로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로보암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단을 쌓았던 것,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사장이 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도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방법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언뜻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아수르 왕과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은 이렇습니다. 아수르를 비롯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은 온갖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 각 민족이 섬기는 주된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만 그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의 신도 그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도 이들이 섬겼던 하나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 왔으니 이곳의 원래 신이었던 여호와도 잘 섬겨서 해를 입지 않도록, 사자가 나타나서 잡아먹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주해 온 이방의 여러 족속들은 지금 사마리아 땅에 각자 자기들의 신들을 위한 신전들을 만들고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 이전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그런 땅이었지만 이제 그 땅이 멸망한 이후에는 온갖 족속들의 우상들이 그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여러 지역에, 여러 곳에 신전들이 세워지고 또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우상들까지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온갖 자기들의 신들을 위한, 우상들을 위한 신전들을 세우고 제단들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도, 하나님도 경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사장을 세우고 또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32절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들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도 하나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이들, 괜히 심기를 건드려서 사자가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새로 이사온 이 사마리아에서도 형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 하나님도 경외하고 자기들이 원래 섬겼던, 자기들의 땅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도 함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일본이나 인도, 스리랑카와 같은 그런 나라들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선교사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막 사역도 하고 또 이제 말씀도 선포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잘 반응하면서 기도하는데도 같이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마치 뭔가 이 말씀과 기도 또 이 선교 사역에 잘 반응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현지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의 나중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게 되면 그곳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에서 선교팀이 와서 뭔가 사역을 해도 거기에 잘 호응하고 반응하고 기도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다른 신들, 여러 신들 가운데 또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면서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의 복음 전도가 더 어려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예전에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이여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의도에서 나오는 표현입니까? 누구든지 다 의지하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이주민들, 그들은 여호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려고, 하나님도 제대로 좀 섬겨보려고 했던 그런 마음으로 아수르 왕에게 요청하여서
제사장이 찾아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법, 율법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이고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지도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도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로 이주한 이주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것임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경외하고 내가 가져온 이방신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주일 성수 안 하면, 11조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면 사자가 나타나서 나를 잡아먹을지도 모르니,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괜히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35절 말씀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여호와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우상을 경배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보게 되면 남유다도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늘 제사가 진행되었고 늘 율법이 선포되고 늘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가득하여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절기 때마다 성전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는 온갖 세상적인 가치들이 가득하고 물질과 욕심으로 내 성공과 내 명예와 내가 잘 되는 것, 이것만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그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 우상을 섬깁니까? 자기의 자녀들까지 제물로 바치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이들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상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이주한 이주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여호와도 경배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비단 이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이방 족속들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물질과 세상적인 것들,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높은 자리에 이르는 것, 더 많이 가지고 더 풍요로워지는 것, 나의 만족, 내 가족이 잘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마음에 품은 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실 어색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세상적인 것은 내려놓았지, 세상의 성공, 물질적인 것, 그거 다 내려놓은 것이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하고 물질적인 것과 또 성공과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여러 가지 이기적인 욕심들이 지금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창피할 정도로 그런 이기적인 욕심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다 내려놓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도 경외하는 목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호와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로도 헌신하고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 나는 세상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았지, 내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없지, 그렇게 착각한 채로 여호와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말씀에는 하나님과 재물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권력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명예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떠한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겸하여 섬기는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냥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그래서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감정의 두려워함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한 존경심과 거룩함으로 그 대상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맞습니다.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내가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 그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적인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도 경외하는 성도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호와만 경외하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